그럼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주장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 정말 하나님 이번 기회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과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저희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저희의 심령에 놀라운 정결함과 거룩함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맹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 귀한 이 기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은혜 받고 우리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확신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각자의 심령 또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번에 하기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고 왜 예수님을 믿어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후대하여 살게 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후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맨 이 가이드북의 맨 처음 인사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미 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서 읽어서 맨 처음 보십시다. 자, 먼저 이 여름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한 몸을 이루어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또 기도하는 수련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 자체를 보면 어떤 방면에서 보더라도 결론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인생들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또 만져보고 가져보고 누려본다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간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의 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혼자 철학적으로 연구하다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장하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와 총명, 부귀, 용화를 한 몸에 누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인생에서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져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즐거움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복락을 다 누렸지만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이 솔로몬,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과정, 결국 모두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된다. 허무주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철학자들 가운데는 허무주의가 있어요. 허무주의. 그렇죠? 모든 걸 허무하게 봐요. 모든 걸. 자, 우리가 사는 것이, 자,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것이, 솔로몬이 의미하는 의미에서 헛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허무하다는 말을 결론으로 마치고, 피리어드를 찍었습니까? 아직 더 할 말이 남아있습니까? 더 할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자들은 피리어드를 딱 찍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철학자들은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 그리고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말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을 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전도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거기 전도서 12장 10절 나가시는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저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전도서 기자가 이 12장에 걸쳐서 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야, 이런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냥 살아계시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요. 또 어떤 관계예요?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에 있어요. 인생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 통치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에 있죠. 이것이 일반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생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만 우리의 존재와 그 가치와 영광과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중에서 야곱처럼, 자, 야곱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읽어보면 불행해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세월을 보냈어요?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내가 내 연세가 내 부여조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로가 물어봤어요. 당신 연세가 얼마입니까? 예, 우리 식으로 하면 130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선조들의 그 살던 나그네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그걸 보니까 야곱이 고생했어요? 고생하지 않았어요? 고생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고생입니까? 고생이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은 고생이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고생이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고생해요. 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만 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냥 날마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잠 한 번 편하게 못 자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잠 한 번 편하게 못 자요. 그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생이 다 고생해요. 고생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야곱은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야곱이 누구와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아무리 교제가 깊어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누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누구와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러니까 씨름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종을 하고 교제하고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금요일 날에도 이제 잠깐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 에서를 무서워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무서워할 만한 일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단 말이죠. 아버지 눈이 이렇게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에서의 털옷을 입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은 에서가 에서고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큰 기업,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업을 이어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는 큰 대업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대업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야곱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이 있어요, 복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복은 거기서만 발견해야 돼요. 야곱의 복은 다른 데서 발견한, 다른 건 다 주변이요. 다른 건 다 둘러리예요. 다른 건 다 방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인데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성.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실천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 에서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이 아니라 사람과 씨름해서 어느 사람이 찾아왔어요.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다 에서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꾀를 써서 다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야곱에게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자기 식구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나루를 건널 때에 홀로 있어. 그럴 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은 성육신을 하지 않으셨지만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육신을 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바로 야곱에게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씨름을 했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우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보면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건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성취와 적용, 이것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편 119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상 순례길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경건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 2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 내용은 이번에 배울 내용은 찰스 브리지스의 그 목사님이 이제 1794년에서 1869년에 이 땅에 사셨던 분인데 신실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과 거의 동시대 분이에요. 스폴전 목사님보다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분이죠.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 시대에 스폴전 목사님은 설교자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다면 찰스 브리지스는 목양을 하면서 근실하게 말씀 중심의 목양을 해서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편 119편 강해서가 있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 귀한 책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하려고 제가 그 책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중에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시브리어는 알파벳이 영어는 알파벳이 몇 개예요? 우리는 몇 개예요? 그래, 우리는 24개. 우리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24개, 알파벳이 영어는 26개. 그런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22개의 알파벳을 따가지고 맨 처음에 그 구절이 시작할 때 여기다 이제 8구절씩 이렇게 대목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모두 몇 구절이에요? 28, 26, 176구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 119편이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천적 경건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 실천적 경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말씀을 상고하느라고 이제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번의 책의 중요한 이 세 번째 대목을 이제 골라서 이번에 이제 후대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후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 공부 끝나고 그냥 각자 저 숙소로 들어가서 주무시지 말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눠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이미 배웠던 말씀을 복습도 하고 더 우리 심령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를 하되 그런 순서를 가지고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대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7절.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이 책 없으신 분 없어요? 다 나눠 드렸어요? 네, 네. 다 보세요. 자, 후대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119편 17절. 자, 요즘에 나오는 이제 책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한글, 개역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 개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한글 개역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내용상에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119편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래서요,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라.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이 기도는 다윗의 마음에 관하여 많은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마음. 자,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요,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은혜로, 주장하시는 그 거룩하신 역사, 그것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다윗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여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77절에서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이다. 자, 여기 내가 나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윗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았으나 더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지옥만 안 가고 그냥 살려놓기만 하는 그 조건 속에 내버려 두시는.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얼마나 힘든지 사투를 부리면서 결국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자, 그 사람은,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먹고, 기진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로 살게 한 상태로 내버려 둡니까? 다시 그 사람을, 본래의 생명 충만한 상태로 옮겨놔야 됩니까?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다시 복원시켜야 돼요. 그냥 물 밖으로 죽는 것만 미연한 정도만 내버려 두면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살게 하소서 하는 이 말은 풍성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한번 또 읽어보세요. 계속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대하심이로다. 자, 후대하신다는 건 뭐죠? 후대하신다는 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쌀가게에 갔습니다. 쌀가게에. 자, 쌀을 갖다가 이제 사는데,
어떤 쌀 가격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다 포대에다 다 담아가지고 다 팔지만, 옛날에는 쌀 가격에 이렇게, 되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냥 어느 쌀 가격 그냥 한 톨이라도 더 올라갈까봐, 그냥 그렇게 보다가, 조금 오버가 되면 쌀을 몇 톨을 갖다가, 그럼 후대가 아니야. 그럼 후대가 아니야. 후대는 뭐예요? 후대는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후하게 주는 거, 그런 것을 연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하심이라는 게. 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쌀을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조카한테 쌀을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한 가마니 보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한 가마니 딱 달아가지고 보내. 그런데 이제 쌀이 이제 참 움직이 쌓고 이렇게 화물을 싫다가 움직이 싸면 쌀이 자꾸만 움직이면 꿀난다고 그래. 꿀난다고. 원래는 한 가마니 담았는데 이게 쌀과 쌀 사이에 이게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지. 공간이 있잖아요. 쌀이 이렇게 그냥 움직이다 보면 이 공간이 자꾸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꿀을 난다고 그래. 꿀 난다고. 원래 한 가마니를 담았는데 옛날에 그게 저울로 달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했잖아요. 한 가마니. 그래 꿀나. 조카한테 보내는 그 쌀가마니는 꿀나. 그래가지고 저까지 나중에 이제 갖다 주려면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아들한테 보내는 쌀가마니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내겠어요? 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계속해서 나중에 돌처럼 만들어요. 돌이요. 이게 쌀가마니예요. 돌가마니예요. 할 정도로 가득 채우고 또 넣고. 저희도 옛날에 저희 집에서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쌀을 보내오면 그 쌀을 배달하는, 그때는 배달했잖아요. 이게 3륜차, 용달차 3륜차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을 지금 배달이 오면 그 사람이 그래. 이게 뭐예요? 그래. 쌀이에요. 그래. 아, 이게 쌀이에요? 쌀이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해요? 딱딱한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쌀만 넣나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볼 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조카한테 보내는 것처럼 주시지 않고 누구한테 보내는 것처럼 자녀에게 보내는 것처럼 주세요. 자녀에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자, 그래서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흘러넘치도록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주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선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또 현실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우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예비한 것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튼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평가하지 말고 항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모든 걸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주 복된 그 좋은 걸 다 받아 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이야말로 야곱이 그런 것처럼 큰 연단의 골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그랬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함이 돌아갈 때는 여호와께 너를 후대하시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받을 게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더 받을 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기로 약속한 그 내용은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뜻을 세운 건, 그런데 왜 그러면 받아야 되는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우고 그 은혜의 영광을 더 찬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데 필요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한 것이 모자라서 더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미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 신자는, 거기 하면서 신자는 다윗과 같이, 자, 눈물에서 내 발을 노문에 건지셨나이다. 신자는 다윗과 같이 큰 기대감에 차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틀어요, 한번. 저 뒤에 계신 분이, 아까 껐던 분이 가서 틀어. 아까 껐던 양반이 가깝해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틀어요. 자, 그래서 큰 기대감을 차서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스스로 하게 내버려두면, 우리 혼자 내버려두면 매일 누구를 격동시켜요? 주님을 격동시키며 실족하며 뒤로 물러갑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은 어떤 경우에도 연약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가 제일 약합니까? 누가 제일 약해요? 내가 제일 약한 거예요. 누가 제일 약해요? 내가 제일 약하고 내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다, 뭐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자,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와 그 중보 기도에 의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의지해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에요?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박근혜. 그러나 이전에 대통령이 아니실 때는 박근혜 그러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큰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박근혜라는 이름이 지금은 어때요? 대통령으로 재임 시에는 그 이름에 권위와 권세와 존영이 있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어깨가 청년처럼 우람하게 높습니까? 좁습니까? 높아요? 좁아요? 아이고 좁아요.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이렇게 하고 뭐 말씀하시는 건 너무 좁아요. 여인 중에도 그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없이 부르독 같아.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 메르켈 옆에 서면 아이고 아주 그냥 가녀린 여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박근혜라는 그분의 그 어깨 위에 나라의 본세가 짊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말, 그 대통령의 생각, 여러분 이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의 이름은 높고 높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존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자, 5절에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을 줬어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땅 아래에 있든지 하늘 위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다 뭐를 꿇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 있는 이름이에요. 살아계신 만유의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걸 최고로 복되게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여자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밥은 우리 밥을 먹고 옷은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의 이름으로만 칭해 주소서. 이게 바로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의 그 심사를 미리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함께 다니는 이름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그게 이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자,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뒤에 있는 주는, 내 주는 그리스도예요.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각자를 보면 다 모자라고 힘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를 떼어놓고 보면 별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사람이 어떻게 보더라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존재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복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복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의지하여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즉각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이 유력한 탄원을 드리는 사람들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탄원을 드리는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왜 물리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만일 그리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심령에 이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됨됨이와 그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물리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모든 은사를 주시겠다는 언질로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은 최고로 영화로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락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용기를 주는 또 다른 표징이 필요하겠어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 시대 하나님의 교회 있었어요, 없어요? 노아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는 있었는데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런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해 서 있었는가? 누구를 의지해 서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 서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노아는 예수님만 의존했어요. 예수님만.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보세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봐요. 모든 교회가 다 성경대로 안 해. 다 성경을 무시해. 그리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가지고 굉장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만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누구 안에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언제나 누구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출기차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뒤집힌 거예요. 뒤집혀요. 그 사람이. 눈이 뒤집혀요. 관점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뒤집어지는 그 사람은요, 다시는 원상대로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요. 담대하게 납니다. 그냥 마구제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지나칠 수 없어요. 자, 뒷면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높은 그런 확실한 터 위에 섰으니, 확실한 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터예요. 자, 하나님께 적은 것만은 구하는 자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계획하셨겠어요? 작은 일을 계획하셨겠어요?
큰 일을 기획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내 입을 어떻게 열라? 거기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열어요?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속에 여러 가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미물들, 여러분 새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어린 새끼 새가 어미의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노란 주둥이를 딱 열고 짹짹거리죠. 짹짹거려요. 그런데 어떤 새끼는 이건 안 열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병든 새끼. 쫙 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어릴 때 제비 이 초마 밑에다 제비집을 제비 새끼가 5마리 낳았어. 5마리 낳은 게 아니라 참 5마리 깠어. 갔는데 완전 제비 새끼들. 제비가 멋지게 날아잖아요. 촥 날아가지고 그 잠자리나 이런 거 탁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딱 제비가 가서 그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발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들아 밥 가져왔어. 그러면요 5마리 가요. 엄마 나 그래가지고 입을 쫙 벌려. 5마리 동시적으로 벌려. 입을 크게 벌려요. 그래서 어미가 하나 그 어미는 기억하고 있어. 아까 너 주었잖아. 너는 이번에는 아니야. 그래갖고 그 한 마리를 택해가지고 딱 주고, 그 다음에 그래 나중에 크면 쪼르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가 자라는 모습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어찌 그리 피조물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제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구예요? 피조물 중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더 존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택한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 너무너무 큰 그래서 넓게 열라 그래. 넓게 열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은혜롭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후대하신다 그래서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언제나 그걸 기대를 가져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풍성한 겁니다. 가장 체험이 많은 신자. 이런 일에 있어서 체험이 많은 신자가 있잖아요. 체험. 자, 체험은 어떻게 해서 체험이 생기는가? 자, 스볼전 목사님은 늘 강조를 했어요. 우리 참된 경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 교리적. 경건이죠. 교리적. 두 번째, 실천적. 자, 실천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험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체험이 먼저예요? 체험이 나중이에요? 순서적으로 보면 체험이 교리가 먼저예요. 교리.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해요. 자기 삶에 그대로 말씀을 지켜나가요. 그런데 지켜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안 주세요?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말씀을 지킨 자가 받는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지켰는데 체험이 없다.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벌써
말씀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르는 귀한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실천하도록 하고 실천을 하면 그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에 가장 체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체험이 많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고 이제는 실컷 맛봤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러겠습니까? 더 하겠습니까? 더 하려고 하겠어요? 그만해도 돼 그러겠어요? 더 하려고 그래. 더 그만해도 돼가 원래 그만해도 된다 할 때는 우리가 밥을 잘 먹던 사람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건강에 조금 적신호가 온 거예요. 적신호가. 그런데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그 다음에 때에도 맛있게 기다려요. 그래 그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격하면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마다 감격해요? 짜증이 나요? 오늘 밥을 먹을 때 짜증이 났어요? 감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가? 야 오늘 이게 오늘 이제 여기서 주시는 그 모든 그 국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어떻게 맛있는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내셨는지 너무너무 감격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런데 짜증이 나고 밥 먹기가 싫고 자꾸만 이게 이 밥량이 줄질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에. 그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체험에서 이 은혜를 교리적이고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사람은 또 교리를 더 배워요. 더 배워. 그 다음에 은혜 속에 더 들어가서 실천해요. 그 사람도 체험을 해요. 그런 일에 서큘레이션이 자꾸만 더 일어나서 그래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가 자라는데도 끊임없는 그 생명의 작용이 그 나무 속에서 계속 이파리와 뿌리와 줄기와 이 사이에서 생명의 진액이 계속 오가고 있고 여름에 그 나무의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영양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자라나잖아요. 자라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게 풍성한 공급을 늘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처음과 똑같이 궁핍하고 연약하고 텅 비고 무능한 존재 유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체험이 많았다 할지라도 오늘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아무리 밥을 잘 먹었어도 오늘 밥을 안 먹으면 또 배가 고프고 기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항상 은혜를 의존해요. 풍성한 공급을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공급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밥 먹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기 힘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밥 먹을 맛도 생기고 힘도 나는 거예요. 밥 먹기. 아이고, 그래도 좀 먹어봐. 아이고, 한 숟갈도, 그럼 얼마나 기진한 상태예요. 그러나 한 숟갈을 먹기 싫어도 한 숟갈을 먹으면 다음 숟갈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걸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해요. 책 읽는 비결. 책 읽는 비결. 이거 책 읽기 좋아요, 나빠요?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여기 책 읽기 좋아요, 힘들어요? 좋아요. 와, 그래요. 좋아요. 예. 그런데 책 읽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녁에 책 한 권을 다 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읽을 분량, 자기가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할 정도까지만 읽어봐요. 그러면 읽되 그냥 읽지 말고 그 책에 뭐가 쓰이는 저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몇 문장을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의 그 내용을 따라서 읽어봐요. 읽어보면 그 책의 내용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가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안 생겨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든가?
그럼 반 페이지를 읽어요. 그러면 아이고 반 페이지 읽으시려. 그러면 세 문장만 읽어요. 세 문장만. 세 문장만 읽으면 몇 문장을 읽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6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6문장을 읽으면 한 문단이 끝나요. 예? 그러면요, 반 페이지를 읽어요. 반 페이지 읽으면 한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미 은혜를 받은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나가게 되면 점점점 그 능력이 증가가 된다고. 기도도 참 기도하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기도와 그 삶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삶과 기도가 어우러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많잖아요. 이 시편에도 다윗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다윗이 어떤 데 아주 평안하고 아주 이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할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곤고하다고 생각할 때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보다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거기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샘과 같다 그랬어요. 샘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안 말려요. 샘은 안 말려요. 용수 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샘을 주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샘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하였던 같이 완력과 악의로 그 샘을 막아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땅의 우물은 그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막으면 외부적인 환경이 막아도 그 샘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보좌로 나가 기도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로 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보좌로 나가는 연습.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의 물길 길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한번 그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뜰 그릇도 없는데요. 물을 얻을 이 생수는 깊은데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게 뭔가 그 깊은 생수에서 나오는 물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주님의 반석 되신 주님을 터치함으로 그 반석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정말 성경대로다고 하는 걸 믿고 그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그래도 불티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터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광야 시대에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무엇을 쳐서 물을 얻으라? 반석을 쳐서, 반석은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큰 바위예요. 그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그 물이 나와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같은 지팡이를,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터치하면 물이 나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 건 마치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터치를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을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정말 그래서 믿음이 너무 영광스럽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 죽었다 그래도 안 죽고요. 정말 이제 나 죽었다 그래도 안 죽어요. 왜? 그 사람이 영생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이 정말 육체의 생명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는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 목마른 사람들이 목마를 때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지. 우리가 지금 물을 필요할 때마다 마시니까 이 물 귀한 줄을 모르죠. 여러분 물을 하루만 먹지 못할 형편이 돼봐요. 가뭄이 들어서 샘도 없고 물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왜? 본능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급선무가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그 정도가 깊으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차원의 목말라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 있을 때 생수를 어디서 얻어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광야에 있던 이 사회에서 무슨 생수를 얻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채널을 요즘 채널은 몇 수십 개가 되는가 봐.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마음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그것도 그렇고 이거 맨날 똑같아. 그래 나 딱 꺼버려.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거라고 해도 그냥 거기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생수가 솟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일을 지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의 우물들. 물 기를 끝도 없는데 아니에요. 물 기를 길이 왜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여기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그래서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구원의 우물들. 이사야에서 나오는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왜 복수인가? 광야를 가로질러 걸어간다 하면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길이 멀을 때 그 물이 계속 남아나지는 못하잖아요. 또 물이 공급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물이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이니까 이 광야길에서는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 이걸 생각해 봐요. 자, 어떤 사람이 우물을 만나서 그 우물에서 어떻게 우물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먹겠어요? 어느 정도로 먹겠어요? 있는 거 다 그릇에 다 채우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때 어느 정도 먹겠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돼요. 배가 터지도록. 왜?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그 광야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그 물이 계속 배에 남아있습니까? 소진됩니까? 소진되지. 그 배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소진되잖아요. 그러면 또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걸 연상을 해봐요. 그런데 우물물이 또 있어. 그럼 우물에 또 가서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광야와 같은 세월을 계속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늘 믿음으로 터치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보좌에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의존해서, 하나님은 자원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예요?
만유의 주가 되셔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의 생각 속에서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나가니까 얼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까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저 열왕기 하 4장 3절 6절에는 말씀하세요. 자, 거기 보면, 자, 열왕기 하, 거기 보면, 열왕기하 4장 3절 6절.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위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이고 큰일 났네. 병이 몇 병이라고요? 한 병. 그 병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이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입지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녹본동에는 그릇을 다 빌려 갖고 와야 돼. 그렇죠. 그릇점에 가서 다 사와야 되고 정말 그런 역사에 있다고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었더니 6절 다 같이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그릇이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서 믿은 대로 채워주신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 믿음은 세속적인 의미의 그런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따라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는 복을 위하여.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복입니다. 받은 자만.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느 것과도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의 영광이 무엇인가 알고 세상과 바꾸질 않아요. 세상이 이 복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회유를 합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19편 18절에는 이제 다음에 분량은요, 분량은 선생님 맘대로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다음에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문제는 여기 119편 17절에 해당하는 문제만 서로 나누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공부하는 대로 또 그래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나겠어요. 자, 그래서 공급을 주요. 자,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그대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이 있으며 모든 종류의 모든 필요에 합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믿는 믿음의 학생들과 믿지 않는 학생들이 달라야 돼요. 자, 이곳 학생들 봐요. 믿지 않는 학생들과 믿는 학생들 뭐가 달라야 되는가? 공부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자, 우리 학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자, 학생들 여기 다 바라보세요. 자, 학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공부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찬이, 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고 공부하라고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았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그 학습을 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질서, 진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진화론만 빼놓고 이과나 문과도 다 그 진정한 이치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공부가. 그 진정한 이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치예요. 수학은 수학자가 만들어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학의 원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학의 원리를 주셨어요. 물리학의 원리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나라를 가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질서, 우주 질서를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공부가 다 재밌어요. 야, 역사 공부한다. 역사 공부도, 역사는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볼 때 다른 드라마는 몰라도 역사적인 드라마는 그 교훈이 있잖아요. 그 역사의 드라마를 보더라도 일반 역사도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그래 역사를 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 신령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계 역사 속에서 어느 나라가 그 세계 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국에게 국권의 힘을 주셨는지 역사상 최고의 많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4분의 1이 영국 영토에서. 전 세계 4분의 1이. 영국은 뭐가 안 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 지금 밤이잖아요. 지금 어디는 지금 낮이에요.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거기는 전부 다 지금 아메리카는 낮이잖아요. 그 캐나다, 미국 다 누구 땅이었어요? 물론 이제, 인디안이 살던 곳에 가서 처음에 식민지. 그때 영국이 영국. 그리고 영연방이 영국이 식민지를 냈던 나라들이 54개국이나 돼. 그러니까 엄청난 국권을 그렇게 영국이 자랑해.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독립한 나라들이 아직도 영국 여왕을 자기들의 상징적 국가 원수로 섬기는 나라가 16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영국에 그런 권위를 주셨는가? 청교도들 때문에. 청교도들의 믿음의 큰 애들 아니에요. 근데 영국이 지금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영국이 이상한 양상으로, 영적으로. 그 영국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누가 고발을 하면 잡아가. 그리고 이슬람들이 막 장악을 하고 이런 때가 돼서. 그러니까 영국이 이상한 일을 자꾸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세계사를 주도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1950년대 제일 GNP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권이 높아졌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비틀어주.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 그 오바마는 툭 하면 한국을 보라고 그래. 자기 아버지 나라에 가서, 자기 아버지 나라는 어디예요? 예?
야, 오바마는 좀 덜 까만데 오바마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까맣더만. 걔는 아주 그냥 빛나게 까매야, 빛나게. 아주 그냥. 원래 이제 죽었지만은 사진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라고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실은 진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국에 당신의 백성들을 많이 두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해야 사실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나라가 받기만 하는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바뀌었어요? 주는 나라로 바뀌어서 주는 나라로. 그래,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사들 통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생들한테 이제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공부하면 반드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어요? 대학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늘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늘 의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대통령의 반열에 서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자, 거기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용리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하는 은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탄원하여 기다린 열매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그 보좌 앞에 나가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헌신의 마음이 용서스럽지 않습니까? 아울러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라는 간절한 소원 아래서 모든 이기적인 행동이 다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마지못해 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경로로 순종이 쉽고 즐겁고, 그러니까 순종이 그때는 즐거워요. 지난번에 말씀에 제일 잘하는 일은 뭡니까? 즐겁게 하는 일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은평 초등학교 앞에, 아니 녹번 초등학교 앞에 거기 짜장면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점심 때 가끔 가는데, 그 짜장면 집 업에 사장님이, 여사장님하고 남편은 그 안에서 뭐를 만들고 아들하고 셋이 만들고, 그 밖에서 이 서빙을 하는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 서문교회인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손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손님들이 많아요. 거기 언제든지 가면. 그런데 손님이 뭘 시켰는가 어떻게 다 기억하지? 그러고 순서대로 갖다 줘. 누가 먼저 시켰으니까 순서대로 못 갖다 주면 강의하는 거야. 순서대로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밥 먹고 나가는데 보면 그릇이 산더미처럼 상마다 이렇게 그거 다 앞에서. 그래,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어이구, 저거만 봐도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가면 반가워해요. 아이고, 교회를 또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왔다 그래서 반가워해요. 그래서 밥도 더 갖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왜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은 그분 때문에 거기 오는 분들이 많아. 참, 그래서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사님, 일꾼이 중요해요. 거기 일하는 일꾼이, 일꾼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너무 지금. 근데 얼굴에 정말 나타나 있어요. 그거 가식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즐거워요. 날마다 즐거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범사에 그 믿음으로 적용시키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 보면 손이 날아가는 것 같아. 그냥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익숙해졌어요. 그럼 금방 또 치우고 또 갖다 놓고, 혼자, 서빙하는 사람이 혼자.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쓰지,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아르바이트 안 쓰고 다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서, 그래서 그분은요, 꼭 자기가, 나는 그분이 사장인 줄 알았어. 그래, 처음부터 사장님 그랬더니, 사장이 아니라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대답을 하죠. 사장인 줄 알았어. 나중에 사장은 다른 사장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보다 나이 많은 그분도 이제 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사장이랴. 그래, 나중에 못 들었는데, 집사님 그러는데, 그분은 꼭 사장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범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생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탄원하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절 제일 꼭대기로 가세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살며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가 정한 특별한 표대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삶을 그냥 깨재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을 진정한 의미의 적극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가지는 데서 찾는 사람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가장 높은 주에 있는 천사도 그보다 더 높은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도 천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천사는 무슨 즐거움에서 살아요? 하늘의 천사는 어떤 즐거움에서 삽니까? 그 대답이 아주 쉽게 나와야죠. 어떤 즐거움에서 살아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전업주부는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을 위해 섬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안 식구들은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아니에요. 다 나가서 직장생활 하든지 집안이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연약한 또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섬기는 게 전부 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작은 종이라도 누구라도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영광스러운 목적 안에서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하늘의 거민과 동등한 참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용기가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순례길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종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후대하여 살게 하시는.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주지. 이런 잘못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큰 그릇을 주시고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늘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 심령이 풍성한 공급으로 충만해져서 후대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반석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함으로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게을렀던 모든 잘못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받았든지 더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든지 더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예비하신 것을 누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속에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각 방면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공급함을 입고 늘 풍성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